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 PD님, 네. 혹시 복권이나 로또 같은 거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대학교 때인가요? 그때 막 잉크를 충전하면 서비스로 5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로또 한 장을 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실을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됩니다. 여지없이 뭐 안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안 좋은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직장생활 옛날에 할 때 긁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네. 목회 초기에 교회 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복권 2장을 샀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금식하며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 물론 아시겠죠? 그 결과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 좋게 나왔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됐죠. 예. 그런 기도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살지만요. 목사님 저도 조금 전에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는 되죠. 예, 이해는 가요. 하지만 또 우리의 생각과 신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때 좀 뭔가 거슬리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어떤 걸까요? 우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사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평생 동안 크게 3번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예. 맨 처음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그 후에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곳을 떠났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예. 그런데 가뭄이 드니까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 콜링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 학교, 직장, 교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또 사역과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름받음을 아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삶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쟁취하는 삶이 되거든요. 그런 삶은 성공과 자기 만족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혹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 다음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사실 말하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갔지만 뭔가 모르고 간 거죠. 최종 목적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요. 약속 하나 믿고 떠난 건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있다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의 보상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땅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천성을 바라본 건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천국을 바라본 것. 그렇죠. 바로 이런 믿음을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역시 가져야 되겠다. 저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자신이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예. 그 믿음을 성경은 의라고 인정하잖아요. 의. 자기 욕심을 내세우며 믿음을 외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을 실천한 겁니다. 네.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자, 하나 더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혹 같은 게 아니죠. 순종 테스트예요. 이 과정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생략되지 않는 필수 과목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하는 시험은 그가 인생 중 겪은 순종 테스트 가운데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참 그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뭔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저희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전적인 신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 계획이 뭔지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정말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거든요. 예.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참 평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얻은 것일 텐데. 그렇죠. 참 이렇게 우리처럼 뭐 성경을 이렇게 말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령 체험을 화끈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 신앙을 가졌고 참 그 순간순간 전 귀한 결정이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고 시험을 받은 것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전부는 아닌 거죠. 네.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 자체가 된 거죠. 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 자체가 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지금까지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